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성령과 생명을 공급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셉에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은혜로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에게서는 바로 변화와 성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게 따로따로의 하나님, 한 사람을 실제로는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체험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결국 요셉이 돼서,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왕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고, 이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세우기 전까지 바로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모세부터 중요한 사무엘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아브라함 하면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모세를 통해서는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속하시고, 구속한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특별히 바로의 치정 가운데, 학대 가운데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점점점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시브리 여자가 난 모든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는 왕의 그런 명령이 있게 돼서, 뭐 시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되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냥 태어나는데 이제 그 엄마가 너무나 귀한 우리 아들 같은 그런 영광의 얼굴에 빛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느끼고 3달 동안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파피루스라 그러죠.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 그 갈대밭 같은 데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 아이를 궁에 데리고 와서 그냥 양육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과 왕실에 대한 또 모든 것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 아주 장성하게 되죠. 아마 모세가 자랄 때는 어머님 손 안에서 이렇게 유모치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시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세상 모든 교육, 세상으로부터 뭐 교육이나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이제 자기 마음속에 내 동족 시브리 사람을 한번 보러 가자 갖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 애굽 사람과 시브리 사람과 다툼이 있는데, 그 우리 시브리 사람이 뭐 이렇게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묻어버리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가 나이가 40이 됐고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시브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은 구원자로 받아들일지 알았는데 영 그렇지 않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그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낳고, 그런 가운데 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신의 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떨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바로의 확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내용들이 아주 처음에 출애굽기에 기록이 쭉 되어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자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속을 받으려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예표로서,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모세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구속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구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유월절 사건이 기록돼요. 유월절.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이것이 완전한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고 바로 광야로 그들이 넘어서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유월절과 출애굽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이 세 개가 포함될 때 완전한 구속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9가지 재앙을 보내도 바로가 전혀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냅니다.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다 사람이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 모두 그다음에 모든 짐승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모든 것이 다 죽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가 죽는 것은요, 사실 첫 번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의 죽음을 보내는 그러한 사건을 보통 우리가 이제는 유월절 사건이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장자의 첫 번째 난 것은, 장자는 다 죽지만 첫 번째 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 집안, 각 집안에서 이렇게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집안에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말씀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죽음의 전사가 왔을 때 바로 그 피가 있는 집안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심판,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유월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알려면 바로 우리가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장자의 죽음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읽으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그냥 한 집안마다, 그 집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냥 어린 양이 없으면 수컷, 1년 된 수컷으로 된 양이나 염소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12장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흠이 없고 이렇게 1년 된 이 의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진짜 흠이 없고 온전한 분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표현하고 또 한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이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1월달이죠. 우리 그들의 시작은 1월달이라고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1월달 10일에 여기 써 있죠. 아까 열흘에 각자 그 어린 양을 취할지. 그러니까 10일 날 잡는 것 그 양을 가지고 와서 14일까지 4일간 점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실제로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날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셔갖고 그 다음부터 그냥 점검을 받죠. 점검을 받습니다. 4일 동안 이 양이 흠이 없는지 온전한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율법사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도 받고 이분이 흠이 없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처럼 4일 동안 점검을 한 다음에 흠이 없으면 그날 바로 14번째 날에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막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가. 10일부터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그때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 애굽에 다가왔을 때 이 피가 없는 모든 집안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고 이 피가 있는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월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있을 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피 안에 있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피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단어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아담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피 안에 있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냥 어린 양 하면 양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유월절인 것은 유월절의 모든 축제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어떻게 먹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12장 13절 유월절을 설명하죠.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게라.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피 안에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장 8절부터 읽어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 그 양에 대해서 이게 피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그런 문제는 바로 그분의 피로 씻겨줘야 되지만 우리는 죄만 씻겨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그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건강과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보니까 어떻게 먹냐? 불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고, 뒤에 보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 다리, 내장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만 사용하는 거 아니라 그분의 내적인 지혜, 명철, 총명,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은 바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피에 대한 인식만 있지만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모든 머리, 뒤에 보니까 다리, 내장 모든 것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남은 것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라. 이것은 진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쓰임받을 수 있지 않다고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위한 그 피를 일단은 발라야 될 것이고, 그 집 안에서 이 고기를 구워서 완전히 다 먹고, 이들이 먹을 때는 아주 급히 그날 밤에 떠납니다. 그날 밤에 떠나니까 뭐 옷이나 신발이나 준비를 다 해갖고 곧 떠날 것을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 안에서 그 고기를, 유월절 어린 양인 고기를 먹을 때 뒤에 보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뭐 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내적으로 그런 느낌을 쓴 나물, 이렇게 무교병이고 그냥 누르게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하고, 뭐 쓴 나물은 이렇게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늘 내적인 어떠한 쓴맛을 준다는 인식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쓴 나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출발할 때 항상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세상에 관련되는 연결되면 항상 우리 안에 내적으로 쓴맛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죠. 고통. 마음이 편치 않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왜?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 쓴 느낌을 우리한테 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마다 그 피에 힘입어서 내가 항상 내적인 그 쓴맛은 내가 확실히 이해하면서 그런 쓴맛을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되고, 아까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그것을 먹고 금방 이제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뭐 애굽 사람이나 뭐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죄 가운데 있죠. 다 똑같은 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월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 바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대로 우리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의 피로 구속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항상 말씀할 때 아까도 기억하지만 바로 무엇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피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고 아직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구속을 체험하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진짜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서 제사함을 받았는 확신과 세상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를 통해서, 물침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끝내고
바로 광야로 넘어가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완전한 구속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이 이런 것이구나. 유월절을 통하여 또 애굽을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또 홍해바다를 막 건너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믿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리 심령에 발라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먹되 그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 아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 그분의 내적인 지혜와 총명 내적에 속한 모든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속을 보게 도와주시고 구속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그의 피뿐만 아니라 그분을 먹고 그분의 내적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